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참 많이 길었죠, 연휴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을 세우는 말이 얼마 정도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진단하고 이야기할 때 1%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냥 의사가 진단하고서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1%의 거짓을 포함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마 그 나중에 그 환자가 그 사실 안다면 그 의사와의 관계, 그 신뢰관계는 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정상적인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밟기보다는 왜곡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왜곡 때문에 심각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 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직하게 말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 내가 이 말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 이런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진실이냐? 사랑이냐? 아니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실과 거짓 그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얻은 그 해답,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국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많아진 걸 보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씁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그 명령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산파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자인가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의 거짓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히브리 산파들은 선의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의 거짓말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거짓말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편에 무조건 섰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냥 악한 자에게는 거짓말해도 되겠다, 이런 기준일까요? 여러분, 그 선택 기준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가 읽었듯이 이것은 십계명의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하나님이 조금 지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메시지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가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 히브리 산파였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 항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10계명 중에 그 9계명, 그 9계명 앞에서 정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떤 걸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히브리 산파 그 시대로 돌아갔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제10계명 중에 9계명, 그 9계명 가운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모두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장 성경 말씀 압축하면 우리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서 모든 성경이 해석이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더 압축하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생명이 그 성경의 가장 기본에 깔려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하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한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기준으로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거짓말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그 생명을 살리는 결정한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의 선택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산바들의 거짓의 동기는 하나님을 두려움이었고 그 결과는 생명을 살림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결단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말을 전해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그때 이런 반응하죠.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을까? 그러고 알고 봤더니 정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반응합니까? 그런 뜻은 아닐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도 그런 뜻은 아닐 거야. 왜 그런 반응할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이라면 하나님에게 나오는 건 뭘까요? 생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생명이 아닌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있다면 순금 덩어리가 있다면 그걸 아무리 파내고 파내도 금이 아닌 건 나오지 않아요. 네? 그 전체가 순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항상 생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는 편에 서세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거보다 먼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거짓이냐 사실이냐? 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그럼 그 기준이 더 우선적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진실을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삼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누군가를 찌르고 관계를 깨뜨리고 한 영혼을 낙심시키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진실을 말했다가 하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진실 결과가 어떨까요? 사랑이 딱 빠졌어요. 그리고 진실을 갖다 들이대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사랑 어떨까요? 그냥 사랑은 풍성한데 진리가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방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는 그런 말하죠. 내 자녀니까 내가 내 자녀 사랑하니까 다 해줘야지.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적인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선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에 나 중심적인 그 감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료와 거룩과 생명을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산파들의 기준이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산파들이 했던 거짓, 우리가 겉으로 보면 거짓이에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바로 얘기했던 거.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진실이었고 그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보아의 농부와 사슴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그들 잠깐 조금 일부분을 바꿔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수가 사슴을 이렇게 쏘았습니다. 근데 보수가 한 번에 맞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불이 켜진 윗단지 하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가서 두드립니다. 주인님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보수가 저를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사슴을 불쌍히 여기서 숨겨주죠. 근데 바로 이어서 보수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묻습니다. 사슴이 한 마리 이곳으로 도망갔는데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그 농부는요 고민하게 되죠. 봤다고 하면 사슴이 죽을 것이고 못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때 농부의 선택 기준은 뭐야 되겠습니까? 십계명 중에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선택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선택 기준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에요. 제 9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9계명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고 있다면 그건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그게 바로 농부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 자주 만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 진실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리야라고 하면서 사랑이 빠진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하는 진실, 그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힘이 바로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사랑 함께 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당연히 사랑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믿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거 아닌데 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사랑이 풍성히 들어가면 아마 그 말이 바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행동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왜 9계명을 주셨을까? 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죠. 그냥 단순히 그냥 거짓과 진실, 이걸 구분해가지고 무조건 진실만 말해야 돼. 문자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지만 그 중심에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이 없는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생명을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생명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생명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자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자였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자였습니까? 그럼 우리 열린목교는 어떨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가요? 그리고 열린목교회 초창기 때부터 선교 시작했고요. 지금 방글라데시, 네팔도 시작했고 여러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 가져가서 막 전하고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심는 것이고 사랑을 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선교죠. 생명과 사랑이 빠진 복음, 그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있다면 이 선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열린문교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일까요? 그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면 안 됩니다. 구분하는 순간 그 진리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생명 살리는 자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받은 자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럼 그 진리를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사랑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 진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요. 10계명 중에 제 9계명만 딱 떼가지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일상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듣는 상대방은 그게 칼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살리는 자라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기본의 19계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적응하며 살아갈 때 열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했지만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번에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 산파들과 하나님께 주신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래 살아가지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